제가 팔복 말씀을 함께 강해하며 나누려고 책을 여러 권 읽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이러는 중에 주변에 그 친한 목사님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팔복을 강해를 해야 될 텐데 혹시 함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좋은 말씀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팔복 중에 온유를 생각하면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난대요. 그분이 들은 얘기예요.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고대에 이렇게 전쟁을 하려면 말이 훈련이 잘 되는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갈리고, 특별히 왕은 좋은 명마를 한 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왕들이 원했대요. 그래서 어느 국가든지 이 명마를 하나 가지거나 혹은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 명마 훈련법이 있는데 그 명마 훈련법이 어떤가? 먼저 명마를 하나 얻으려면 이 씨가 좋은 종마로부터 말을 얻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족보가 좋아야 되는 말을 찾아야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외모가 이렇게 수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털이나 혹은 이빨이나 혹은 이 전체적인 모양이 참 멋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마들을 여러 마리를 가져다가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맨 먼저는 산악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산에 막 말들을 계속 지칠 만큼 뛰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물가를 계속 뛰게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물가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막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훈련 중에 사막을 뛰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사막을 막 뛰어서 그 중에 좀 잘 달리는 말들을 선별을 하는데, 그 마지막 코스가 뭐냐? 사막을 막 달리다 보면 이 말들이 너무너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이 본능적으로 물을 찾는데요. 그래서 멀리 있는 물을 발견하고 거기로 뛰어간답니다, 말들이. 그래서 쫙 말들이 뛰어가는데 물 딱 앞에 서 있을 때 그 주인이 돌아와! 라고 명령을 한대요. 그러면 많은 말들은 뛰어가서 그냥 듣던 말던 가서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자리에 서서 딱 돌아서면 그는 명마가 돼서 왕이 타는 말이 된대요. 그러니까 명마는 어떤 말이냐? 힘이 좋은 말이 아니라 힘이 좋은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이 명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여기 온유라는 단어는 처음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이분들은 다 우리에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이 온유라는 말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상대방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게 압제받고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뺏기고,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 34편 2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 공고하다는 말이 온유라는 말하고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 우리가 들을 때 온유 좋은 의미인데 유대인들에게 온유라고 말하면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께 설교를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다 이런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 문화를 주도했던 것은 로마였어요. 이 로마는 힘을 숭상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한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이 뭐냐면은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 로마식 평화는 뭐냐? 힘 약한 사람을 눌러요, 힘으로.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팍스 로마나, 힘을 숭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종들의 덕목이라고 말했어요. 용사는 온유하면 안 돼. 종들은 온유해야 돼. 그래서 온유라는 말을 들을 때 종이라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도요, 많은 유대인들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거나 고난당하거나 압제받는 사람들은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나는 비천한 사람이구나. 지금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에는 그런 말 외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의 원래 뜻은, 히브리어 원래 뜻은 이런 부정적인 뜻인데 이걸 자꾸 사용하다가 예수님 당시쯤에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그 긍정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진정제, 뭔가 진정제를 먹을 때 온유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들바람, 바람이 세게 안 불고 살살살살 불면 이거 온유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길들여진 말을 말할 때 온유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 저 말이 온유하다 그러면 길들여진 상태. 그러니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온유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구약 21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온유하다고 그래요. 왜 온유하다 그러는가? 1절 2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사람은 그의 누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때문에 비방하느냐? 구스 여자를 취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요, 이미 오래전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래전에 결혼했는데 그걸 갖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모세 같으면 어땠냐? 모세는요, 보통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전적을 보면 사람을 죽인 살인 전과자예요. 그것도 그냥 우연히 죽인 게 아니라 폭력,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본 사람, 아주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모세가 얼마나 욱하는 성격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판을 들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춤을 추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버려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를 돌판 내려놓고 가서 막 뭐라고 하지? 그걸 던져서 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모세가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법부, 경찰, 그리고 입법, 모든 행정, 모든 권한을 혼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든 누구든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러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서시기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힘이 있지만 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냐? 모세가 뭐 하다고요? 온유하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비천하다, 힘이 없다. 또 하나는 힘이 있는데 잘 조절한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무슨 뜻으로 받아들였냐면은, 아, 우리는 비천한데 좀 온유하다는 말이 나보고 하는 말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비천한 자가 복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비천한데 예수님이 나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너가 복된 온유한 자다. 그러면 비천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힘이 있지만 참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었어요.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비천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복되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쓰지 않고 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복되다 하는 말이 그거의 증거예요. 복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만 복되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힘을 조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말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다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권세라고 말해요. 파워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 권세를 가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하나님 붙여준 천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처지와 형편을 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힘 조절을 해야 돼요. 힘 조절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저는 굉장히 복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남존여비, 남아선호 사상이 하늘을 찌를 때 그 할아버지 밑에 첫 번째 손자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저가 나기 전에 큰 고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줄줄이 3명 딸을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제가 굉장히 존귀한 아이로 자라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 누나는요, 태어나자마자 매우 억울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고모가 딸을 셋 낳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태어났어. 근데 제 누님이 자기 동생이니까 저를 참 이뻐했어요. 업고 키우고 7살 차이가 났으니까 업고 뭐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이가 아무리 저를 이뻐해도 7살, 8살, 9살 어린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돌보는데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실수한 거를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요, 우리 누나가
그때 맞았어요. 그냥 뭐 야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야단 다 빼고 그냥 가서 몽둥이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좋지 않은 얘기를 할아버지한테 하는 것은 누나에게 큰 피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누나에 대해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한 기억이 없어요. 물론 오래돼서도 없지만 누나도 제가 그렇게 잃는 거를 기억이 없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기 때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컸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힘 조절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하수들이에요. 제가 운동은 잘 못하지만 운동선수들을 많이 만나보면 운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힘을 써야 될 때 쓰고 빼야 될 때 빼야 돼요. 쓰지 않아도 될 때 힘을 쓰고 있는 건 다 하수예요. 그거는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아무데나 힘쓰는 것, 이거는 하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고수들은 힘을 조절해야 돼요. 꼭 힘을 써야 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만 표현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부로 하나님 앞에 누가 나 힘들게 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죽어요. 그 정도 힘 조절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다 비천한데 너희들은 온유하니까 복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라고 선언해줘요.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냐? 뭐라 그러죠? 5장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제가 한국 사람들이 팔복 중에 뭘 제일 좋아하나 물어보니까 이 온유한 자를 제일 좋아한대. 왜요? 땅을 받으니까. 땅을 받으니까. 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나요? 제가 2000년 역사는 난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태어나서 자라본 한 50년 어간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땅은 누가 차지해요? 돈 있는 사람이 차지해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이 온유하나? 제가 만나본 돈 있는 사람은 온유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온유한 척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재벌들이 갑질 하잖아요. 오히려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포인트를 어디다 둬요? 땅에다 둬요. 땅에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 땅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나? 기업이에요.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은 좀 더 우리와 유사한 단어로 쓰면 유산 이런 뜻이에요. 유산. 그런데 성경에서 이 유산이라는 말, 기업이라는 말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속이라는 말, 내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기업의 포인트가 있고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땅은 뭐냐? 땅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가 복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너 후손이 갖게 될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징이 뭐냐? 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상징이에요. 핵심은 뭐냐? 기업이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온유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면 이 땅에서 살고 로마가 지배하는 삶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사는 삶은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하고 똑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은 어떤 특권이 있는가? 첫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25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819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누구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1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신약 372페이지.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유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유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도 그대로예요. 온유하지 않는, 온유함의 반대는 뭐냐? 교만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절대로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컴패션에 4년 반 일하고 요즘에는 실장 역할을 하는데, 실장 역할을 하면서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신입사원 채용하는 면접을 봐요. 그런데 그 면접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한 4단계의 면접을 보는데 저를 제외한 3단계의 면접은 모두가 다 직무, 능력 면접이에요. 다 물어봐요. 무슨 일을 할 줄 압니까?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제가 혼자 다른 요소를 봐요. 저는 그 사람이 아무리 직무 능력이 있는지 혹은 대답을 잘하는지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은 영어로 teachable. 이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가, 혹은 배우려고 하는가, 습득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가. 저는 그 점수가 높으면 다른 점수가 좀 낮더라도 강력하게 얘기해요. 이 사람 필요한 사람이다. 근데 그런 점수가 낮은 사람은 지금 아무리 직무 능력이 뛰어나도 뽑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장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제 목회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담임 목회를 할 때 참 어려웠어요.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일 안 변하는 게 리더들이 안 변해요.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모두가 다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요. 근데 안 변해요. 그게 저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한 6년 반의 담임 목회를 그래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젊은 집사님들은 좀 변화가 일어나요. 조금씩,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성숙하는 것이 저에게 좀 희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럴까? 왜 리더들은 변화하지 않을까? 리더들이 굉장히 좋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셨는데 왜 변화되지 않으셨을까? 제가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 그분들은요, 저를 도우려고 하지 저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를 평가하려고 했지 저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젊은 집사님들은 그분들이 저한테 배우려고 했어요. 지금은 그 젊은 집사님들이 다시 장로님이 됐어요. 또 안 배울라 해. 온유하면 성장을 해요.
이것은 영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이구, 목사님 입장에서 말씀하니까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제가 이건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설교 못해서 변화 안 된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는 이경렬 목사가 설교 준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온유하지 않아서 그런 거를 믿으시길 바래요. 나를 돌아봐야지. 내가 왜 말씀이 안 들릴까? 내가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하나님은 온유한 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열어준다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두 번째 어떤 특권을 갖게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죠. 화평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먹는 것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시는 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즐겁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외에 특별한 즐거움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놀이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즐거운 거는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서 희락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평안함과 희락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그런데 이 말씀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37편 11절. 시편 37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화평은 어디서 나오느냐? 온유한 데서 나온다.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화평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못해서 마음이 불편해. 내가 꼭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불편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힘 조절 잘 못하니까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힘 조절 못해서 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그러면 화평이 오나요? 자긴 편하지. 그죠? 할 말 다 하면 저는 편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안 편하죠? 상대방이 안 편해. 이 사람 안 볼 거면 상관없는데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의 화평하지 않은 게 나한테 영향을 미쳐. 결국 누가 화평하지 않게 돼요? 내가 화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공동체도 화평이 없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고.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로 화평이 일어나지 않아요. 화평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 힘을 절제하고 온유해질 때 화평이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이 우리로 인하여 화평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민 목회하면서
이렇게 임직식회를 많이 다녔어요. 한국에는 임직식은 주로 교단이나 노예 안에서 하는데 이제 이민 생활을 하는 분들은 교단이나 노예가 너무나 떨어져 있어서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그 임직식을 해주고 축하를 해줘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 임직식에 참석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 귀에 남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말이에요. 한 번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 이상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 교회 임직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이 한마디 하면 끝나.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고 삼켜야 할 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훌륭한 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요, 공의롭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참 맞지 않는 말이다. 웬 구시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제가 자꾸 목회를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고 삶의 경험을 쌓다 보니까 그 말이 참 옳은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씩 있어요. 내가 이 한마디 하면 끝난다.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그거 정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화평이 일어나지 않아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건 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 하면 내가 길을 꽉 잡을 수 있다? 그 말은 하지 마세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께 꼭 하고 싶은 말, 내가 요 말만 하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평화로부터 추방시키는 파라다이스를 떠나게 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 조절하시는데 특별히 말의 힘 조절이 가능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76편 9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76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느냐? 온유한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일 다 알아서 하고 지 힘대로 살아가는 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이 돼서 우리가 물놀이 가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절대로 구하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다 죽어요. 힘이 남아있으면 때려서라도 기절을 시켜야 그를 살릴 수 있어요. 힘 있는 대로 가면 자기 힘에 자기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힘이 빠져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 맘대로 버덕거리고 내 맘대로 하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인데 성경의 말같이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기초에서 말하면 하늘은 온유한 자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온유해야 돼요. 모세같이 자기의 수를 쓰지 않고 기다려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무언가에 한 번도 안 당하고 내가 다 일일이 복수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울 길이 없어요. 무언가 억울하게 당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온유한 게 참 어려워요. 힘이 아예 없으면 좋은데 있는 힘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목사님, 그거는요 타고나야지. 나같이 타고날 때부터 욱하는 사람은 절대로 온유가 안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온유하지 않는 걸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죠? 조상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열심히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훈련해요. 해야 돼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다가 죽어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죽어서 내가 눈을 떠보면 부처님이 앉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믿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는데 믿는 방식은 불교같이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는요 노력해서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노력해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누가 와야 돼요? 성령님이 지배를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가 답을 해줘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여기 멍에는 어떤 거죠? 소가 밭 가는 쟁기를 끌 때 혹은 짐을 실을 때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멍에가 한 소에 하나씩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멍에가 3짜리, 4짜리, 2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멍에를 맨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 메고 내가 하나 맨다는 거예요. 같은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걸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여러 말씀 중에 이 말씀 참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마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남자분들은 이게 언제나 오나, 은퇴하면 올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참심은 온유할 때 오는 거예요. 온유는 어떻게 해야 오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같은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보폭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의 무게를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온유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지만 마치 천당에 사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온유함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